한 주간 동안 강령하셨습니까? 네. 11월 달이 바뀌어서 첫 주를 맞게 되면서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침없이 달려온 24년이고 또 이기는 교회를 표어로 해서 달려온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리고 잘 결산해서 25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감사 노트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받으셨죠? 자, 내일부터 해서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고 14일이니까 그 다음 주일, 감사 주일까지 매일 하루 한 번씩 감사 노트를 작성하시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중간중간에 묵상도 있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10월 27일 연합 예배로 우리 주님사랑교회도 함께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 찬양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사회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질서정연하게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더욱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다른 것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진리를 함께 고백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언을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을 하세요. 네, 예언하세요. 예언하십시오. 네. 네? 자,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언을 하는 우리 주님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은사 문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14장의 내용이에요. 은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네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한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은사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애써서 받은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겠죠. 너 못 받았지? 난 이만큼 노력해서 받았거든. 자랑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 두 번째, 자랑할 수,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세 번째, 은사의 세 번째는 왜 은사를 주셨는가? 그럴 때 교회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읽은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원어의 한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유익하게라는 앞에 원어에는 공동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님이 주셨다라고 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는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째는 이 은사의 목적에 답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13장에 보세요. 은사 12장부터 14장 정중앙에 사랑장이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제일이다,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사랑으로 발휘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결론의 부분이기 때문에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자, 사랑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구하며. 이 말은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행해야 된다라고 결론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 중간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은사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방언이라는 은사와 두 번째는 예언이라는 은사예요. 이 두 가지 은사를 왜 사도 바울이 취급하느냐 그럴 때 4절 보세요. 4절. 자, 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예언하는 자는, 네. 자, 아까 은사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두 번째,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나온 게 다른 은사보다 더 높거나 혹은 다른 은사보다 낮거나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은사는 특징적으로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어떻게 대조적이냐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준 거예요. 아까 14장 1절이 결론으로 뭘 따라 했어요?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구별되는 두 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야말로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중에 사랑을 따라 행하는 예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은사를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5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둘 중에 어느 게 높고 낮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다 뭐 하기를 원했어요? 방언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언하기를 원했지만 이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없어요. 실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 가운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방언의 은사가 제일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이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방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지요. 그러니 방언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공공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세워야 된다? 통역을 세워야 돼요.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해서는 안 돼요. 누구랑 말해야 돼요? 혼자. 누구랑? 하나님하고 말하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은사, 사랑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리고 진리를 따라 은사를 사용하는 최고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5절에 너희가 예언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오늘 1절도 뭐라고 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와 신약교회 모두는 다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언을. 옆 사람에게 예언할 줄 아세요?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셔요? 자, 예언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오늘 설교 다 들으면 다 손들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손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야 돼요. 자, 그러면 예언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런 오해예요. 사도가 말한 이 예언이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교회들 이렇게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앞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적어요? 그럼 진짜 많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소리를 진짜 예언으로 믿고, 진짜 믿고,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인생 전체를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이것 또한 많아.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보였어. 이사하래. 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목사가 되래, 선교사가 되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이 정도 헌금하면 복을 주신대. 하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네요. 그 말이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신학교 가고, 조금만 어려우면 직장 바꾸고, 좀 어려우면 이사 가고.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말씀하지 않는 것을 왜 남에게 이야기하냐고. 그런 자존심도 없으세요? 자존심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게 말씀하지 않는 걸 타인에게 말씀하시냐고. 여러분, 그런 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다만 그거는 여러분들을 잘 관찰한 결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유추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의원에 가거든요. 한의원에 딱 가서 문을 여는 순간 원장님과 그분을 딱 뵈면 제가 어디가 아파서 온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 자, 물어봅시다. 그분이 예언을 받았을까요? 내일 안종성이라고 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가 오른쪽 뭐가 어디가 뻐근해서 오는 것이다. 몰라요.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걷는 거 보고 알아요. 걷는 거 보고, 팔 드는 거 보고 알아요. 그런 예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일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설교를 시작했으니 여기 나오는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왜 예언을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예언을 해야 되는지를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고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방언이 예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엄밀한 신학적인 잣대로 설명하지 않고 제가 13년 동안 목회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온 그 결과에서 신학적인 잣대로 생각해서 제가 방언을 이야기할 겁니다.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아시는 거지만 하나는 사도행전적 방언이 있고 고린도적 방언이 있어요. 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자, 그러면 사도행전적 방언은 뭘까요? 그렇죠. 다 여러분의 제가 강론해 드린 거예요. 이건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예요. 언어. 뭐라고요? 인관계. 그럼 대인과 사람 사이의 언어 관계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가까움에 모든 사람이 다 한 곳에 모였더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니,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두 번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 정확히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말함이 혹은 듣게 됨이 어찌 됨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막 외국에서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언어로 들었다는 건 이건 당연히 뭘까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의 언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 흩어진 것을 다시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신약의 교회가 태동될 때,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고 성령께서 교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언어를 다시 모았다.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외국어 방언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잘 따라하세요. 저를 어디를 가야 되냐면, 따라해 주세요. 종로학원. 전 거기서 배웠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현상으로는 나타날 수 있어. 현상으로는. 근데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현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인도 선교사님 중에 김수조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 파송받기 전에 훈련을 합니다. 몇 달 동안 훈련을 해요. 그 훈련 가운데 최종 훈련이 선교지를 다니는 거예요.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그곳에 한 가운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갔대요. 선교팀 그분 일행들이, 훈련생들이. 근데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뒤에서 기도하시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기도하더래요. 전 사투리를 못 쓰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아셨냐면 대구 분이시군, 본인은. 그래서 우리 멤버 가운데 대구 사람이 있네? 너무 기뻐가지고 나중에 인사해야 되겠다. 자기는 몰랐으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대구 사투리도 아니고 비스무리한 경상도 사투리래. 그 뒤를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이 대구 언어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대. 대한민국의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한국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그거를 나중에 생각해. 이분이 한국에 몇 년 와서 근로자를 생활을 했는데 아마도 경상도 지역에서 배웠을 거기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가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님이 안녕하세요, 저 김수점이라 했더니 못 알아듣더래요. 그 말을 못 알아듣대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가방끈도 짧고 외국에 나가본 경험도 없고.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사도행전적 방언은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이건 한시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이 우리가 하는 방언이에요. 고린도적 방언이 있어요. 이 고린도적 방언은, 자 2절 보세요. 2절 제가 한번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인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처럼 대한민국어, 일어, 중국어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왜? 성령으로 뭘 말하기 때문에? 비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고린도전서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 계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여기 원어는 무화경이라는 뜻이에요. 수수께끼, 칼빈이 표현한 것처럼 수수께끼예요. 그러니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말문은 틔워주셔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방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무화경 속에서 하는 말,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그런 기도, 이거를 고린도적 뭐라고 부른다고요? 방언이에요. 자신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주신 보너스 같은 선물이다. 누가 그런 생각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무화경 속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너희들 보기에는 신비스럽고 특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잘 자라가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간섭이지, 그것이 남들보다 더 신령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주는 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제가 있었어요. 뭘 두고 하라? 교회에서 하려면 통역을 돼요. 통역.
근데 놀라운 건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은 또 없죠? 없다고. 신비스럽게도 없다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교회가 공적으로 모일 때는 반드시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언이라는 것이 뭘까요? 아까 이미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리 뭘 내다보고 맞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 그게 예언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다 예언으로 똑같이 통일되어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한자 성경만 읽어도 달라요. 그래서 예언이 미리 예자의 말씀 언자가 아니에요. 미리 뭘 일어날 걸 말하는 그게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아니고, 여기 예자는 여러분 은행 가면 돈 뭐예요? 예 금을 예 치하잖아요. 그 예자, 맡겨주셨다 하는 그 예자라고. 근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 목적과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계시된 진리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좀 어려웠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예언은, 따라해 주세요,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예언은 뭐라고요? 예. 그래서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 자, 예언이 어떤 건지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지금? 예언이에요. 예언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고린도적 방언처럼 1만 마디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근데 뭘로 가르치느냐? 이미 주어진 계시. 그러면 그게 뭐가 있어? 이미 주어진 계시. 하나님의? 그렇죠. 왜 가르치냐? 세 번째,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과 그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자, 이제 예언 뭔지 아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요절은 아니지만 3절 말씀입니다. 3절. 예언이 어떤 역할인지, 자,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자, 예언은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권면하고, 세 번째 위로하는 거예요. 예언의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길을 갈 때 그 사람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또 바른 길을 잘 갖고 있다면 그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성도를 위로하고 위안을 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뭐랑 비슷합니까? 지금 잘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신약의 예언의 은사는 설교로 대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선지자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선지자를 나비라 불러. 나비. 요게 진짜 날아가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비. 이 나비라는 단어는 미리 어떤 일을 맡겼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임한다는 말 알아요? 임한다? 그 임한다는 표현이 두 글자로 뭐라고 해? 나비의 나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이 선지자를 나비라고 불렀는데, 이 나비는 한 개인의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미래에 대한 일들이 있긴 있어요.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미래에 관련된 일이 있긴 해. 그건 100% 가운데 10%에 불과해요. 나머진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그들의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운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관계된 10%도요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완성될 신약 교회의 영광스러운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해석하고, 그런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고 하는 이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하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기근도 찾아왔지만 먹을 것이 공급받지 않으니 너무 굶주려서 여인네들이 몹쓸 짓,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다음 날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해가지고 한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되자 그 여인이 아들을 내놓지 않았죠. 이게 뭐 생경스럽게 듣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사마리아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이때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면 어떤 예언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오. 이미 주어진 뭐로? 말씀으로 예언을 했다면 어떤 예언을 했겠어요?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로 예언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율법과 관계된 저주와 축복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쪽은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저주를 받는 가운데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이미 있어요. 자녀를 삶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곤고를 당할 때 첫 번째, 기근이 찾아올 것이며 연병이 찾아올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다른 신에게 복을 빌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계속 섬기면 너희들은 이방인의 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세 번째, 기근이 극심하여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을 것이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 흩어서 열국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로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잡아먹었다고 지금? 강아지 아니에요? 돼지 아닙니다. 뭐 잡아먹었어요? 그거 다 잡아먹고 짐승 잡아먹은 게 아니라 자연. 자, 순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몇 번째까지 왔어요 지금? 다시 어려우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몇 번째? 그렇죠. 기근, 연병, 이방인의 속박 다 쌓였잖아요. 돌아왔으면 풀렸지. 근데 지금 뭐까지 왔다고요? 자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안 기록되어 있어? 그게 이렇다 기록되어 있잖아.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다음 행선은 뭐야? 그래도 안 돌아오면 나라가 망한다, 쫓겨간다, 이방인에 흩어진다. 그러니 빨리 뭐 하라고요? 그게 선지자가 한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언이에요.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진짜 예언. 진짜. 물론 감사하셔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율법의 저주와 축복이 문자적으로 시행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복받는 축복을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자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신약으로 판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까 19절 읽었잖아요. 가르치는 게 은사인데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까 19절을 깨달은 5마디의 말씀이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지. 깨달은 그 5마디의 말이 신비적인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방언으로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예언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를 살리고 메말라 있는 심령들에게 생명수 같은 폭포수를 주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 그러니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전에 어떤 예언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 짐이 되고 있다면 다 잊어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신학교로 나왔는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분도 많아.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귀신령의 역사라고. 설령 그게 맞을지라도 그럼 맨날 맞아야지. 설령 맞을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는 이미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언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예언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뭐 하라고요?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세상의 재미를 끊지 못하고 일락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면 예언하세요. 이렇게 예언하세요.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 하라고요? 예언하라고요. 남모른 고난 속에 시험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그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다.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리라.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지금 이곳에서 갈팡질팡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뭐 하시라고요? 예언하시라고요. 자, 물어보십시다. 예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예언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만 하시냐? 방언만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라고. 내 자녀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방언할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예언하라고요. 교회가 피폐해지는데 방언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예언하라고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방언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예언하라고. 교회에서 예언하라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깨닫게 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예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언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면 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하신다. 예언하시라고. 예언. 이해는 되셨습니까? 예언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지금도 선포합니다. 그건 교회에게 사여 주신 예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이즈가 크거나 많이 모이거나 그리고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교회가 강한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지, 교회가 강한 건 교회 안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많은 물소리. 무슨 물소리요?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에 나와 있죠. 에스겔 43장의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물소리라? 많은 물소리.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도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승리한 교회, 우리가 여기서 잘 끝내고 죽고 난 다음에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는 동시에 승리한 교회거든요. 그 승리한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니, 소리가 있으니 많은 뭐라고요? 물소리예요. 물소리. 자, 많은 물소리를 내려면,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 혼자 낸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많은 물소리에 한 목소리, 한 물소리예요. 한 물소리지. 우리 사역자들 5명이 목소리 낸다고 많은 물소리가 되겠어요? 몇 명의 물소리지. 많은 물소리가 되려면 누가 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자기야, 자기가 내야 돼. 자기가 내야 돼. 제가 오늘 아주 심각하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절대 교회에서 자신이 어떤 여러분들 하면 시험 드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흠보지 마세요. 그 성도라고 말하면 시험 드니까 목회자에게, 예를 들어 저 목사, 근데 만약에 그 목사가 참된 종이었다면 어떡할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워진 목회자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 성도를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낼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요? 아니, 지금 했잖아. 많은 물소리. 예언이라고 해요. 이걸 잘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예요. 이걸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이걸 잘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당 나가면서, 자, 무슨 소리 한다? 많은 물소리를 하십시오. 예언을 하십시오. 전도회 모이고 구역 모이고 모일 때마다 뭐 하라고요? 많은 물소리를 합시다. 자, 물어보십시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예언하라고요? 아니, 많은 물소리가 아니고 예언 한번 해보라고. 실습하잖아요, 실습.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다고. 시험 든 성도에게 예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많이 나와 있어. 성경 보세요. 깨달으시면 돼. 성경은 거듭난 지성의 성경을 말씀하시거든, 성령의 조명께서. 그러니 여러분이 거듭난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언하면 성령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그 예언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방언할 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개인의 유익이라고. 개인의 유익.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남 들리지도 않게 하시라고. 그건 본인의 개인을 주신 것이고, 교회 공동체, 교회로 모여서 기도한다면 방언할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예언. 기도하면서 예언하세요. 저 성도 누구 위해 기도할 때 예언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너의 운명과 네 아들아, 너의 운명과 너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면서 기도하시라고.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그렇게 예언할 때 주의 교회가 흥황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예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